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준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받은 능력을 통하여 한 주간 기쁘고 즐거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믿는 그 성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또는 감적적으로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지어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환난이나 고통이 아니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12절을 함께 보면은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사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고,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은 더 이상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저자로 불리는 공개 법정에 데리고 와서 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914년에 시작해서 불란서 고고학자들과 그리스 고고학자들 팀에 의해서 필리포에서 발굴 작업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재판을 받던 공개 재판석이 실제로 발굴을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공개 법정의 북쪽에 사면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 높이 세워진 재판석이 실질적으로 발굴되었습니다. 두 관원이 앉아서 사건을 듣고 결정하는 연단도 발견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교도소가 발굴되었고, 그 광장 법정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고 고고학자들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를 증거해주는 실제 자료가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어 공개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고 등이 부어 있었고, 피를 흘리는 찢긴 피부와 등에 핏덩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결과가 심한 고통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죄로 물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기대되었던 일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을 계속해서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를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다시 말해서 이 간수는 복음을 전하다 잡혀온 바울과 실라를 대단히 악한 중범죄인 것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의 가장 깊은 안쪽으로 가두고 그 발에 착고라는 그 수갑을 든든히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착고는 우리가 한국에서 옛날 영화를 보면은 본 적이 있지만 죄인의 발을 교차로 집어넣어서 고정하는 발에 채우는 수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갑을 차고 나면은, 발에 수갑을 차고 나면 찢어지고 피 묻은 등을 대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결과가 비참한 고통의 밤을 지내게 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경우가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하여 복수를 계획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죄가 전혀 없다고 소리쳐 말하겠습니까? 공평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옥으로 인도하시고 이러한 일이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화를 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한 성도인지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경험하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6장 25절을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바울과 실라는 서로 우리가 지금 핍박을 통하여 실제로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참 상이 클 것이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위로하고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지고 있던 모든 고난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은 아름다운 화음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문에는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을 했고 죄수들이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를 끊임없이 듣고 있었다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고통의 순간인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은 지금 자신들이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의심이나 불평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대단히 성숙한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기쁨, 희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매일의 삶은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마음에 만족스러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얻는 것을 바로 기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통의 한밤중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신체적인 질병과 고통,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도리어 비난을 받는 고통, 가까운 친구나 심지어는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는 고통, 직장이나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대접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고통,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믿음대로 삶으로 조롱과 거부를 당하는 경험을 겪는 고통, 어떤 때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고통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난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기쁘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행위와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가장 귀한 행위입니다. 삶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전에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기쁨의 열매를 맺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순간에 고통 후에 주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숙한 소망교회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의 고통 가운데
앞으로 나타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26절입니다.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갑자기 감옥의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모든 문이 열린 것입니다. 모든 죄수가, 매여있던 모든 죄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밤중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으로 부흥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간수는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간수는 다른 죄수들과 같이 찬양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간수는 찬양하는 자들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간수는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에 잠을 잤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잠에서 깨어 일어난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간수들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와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해서도 하나님의 찬송과 찬양과 경배에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을 뿐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려면 어떠한 느낄 수 있는 지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떠한 육체적인 지진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 밖을 보니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27절에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까? 그 당시의 로마법은 간수가 죄수를 관리하다가 잘못하여 탈출하게 되면은 범죄자에게 내려진 그 똑같은 판별을 간수가 받게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사형을 받은 죄인이 탈출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결하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28절과 30절을 보면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도 바울의 소리를 듣고 간수는 두려움으로 떨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혼들은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서로 다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다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진실되게 구원의 진리를 알고 싶은 진실된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짧은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배우고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들의 종도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실제적으로 감옥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간수의 영혼까지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두려움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존 테일러 스미스는 제1차 대전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영국군 총장의 명예 목사였습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군목이 되고자 하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나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내가 전장에서 부상을 당한 한 군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단 3분을 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영혼이 평안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만약에 지원자가 교회와 종교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스미스 목사님은 그렇게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단 3분밖에 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미스 목사가 군목의 책임자로 있는 한 군목 지원자가 이 질문에 합당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군목이 절대로 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릴까입니다. 이 질문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고 물어보았던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구원받은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을 나누어주는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도록 허락을 받는 자와 문 밖에서 내침을 받는 자를 구분하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진실되게 구원의 진리를 알고 싶은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께 대한 대답이 31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대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답은 가장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로 초대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세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이 말을 듣고 지체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가 믿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가장 큰 유산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가족에서 한 사람이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32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 밤에 함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가족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믿고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온 가족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충분히 대답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10,000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3명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 가족에서 더 큰 유산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신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온 바울과 실라를 자신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간수는 구원받은 은혜를 자신 안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는 생각만으로 이론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즉시 사도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기를 원하는 실질적으로 거듭난 자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곧 할 일을 찾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단순히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우리 안에 거하는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간수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순간 이후로부터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환난이나 고통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성한 자비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며 고백과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거듭난 간수는 자신의 처음 변화에 만족하는 그 상황을 넘어서 진리를 좀 더 분명히 이해하는 데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거듭났다는 진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말씀을 듣도록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으로 취급했던 바울과 실라를 밥상을 차려주며 호의를 베풀었고 이제는 적이 아니라 친구로 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뜻을 알기를 열망해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실제로 선을 행하여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 이상 더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실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거짓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실질적으로 거듭난 당신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기쁠 때만 기뻐하는 일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간까지 기다리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소망교회 성도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